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부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부담되시죠? 회개하지 않은 부자의 최후. 나는 돈이 없으니까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꼭 돈이 많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가졌든지 그것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도 사실은 돈은 없어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개하지 않은 부자의 최후라는 말은 옆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어떤 내용으로 좀 나눴는지 복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챙겨서 멀리 떠났던 둘째 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아들이 아버지 떠나서 그 돈으로 흥청망청 살면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깨닫고 아버지께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에게로 되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즐거워하셨어요. 그때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그 첫째가 밭에서 돌아왔는데 집에서 막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나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매우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는 이제까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던 자기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살찐 송아지도 사실 자기 거였습니다.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둘째 자기 동생을 위해서 마음껏 잡아버리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화를 내는 첫째 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기쁘다가 아니라 나와 같이 너도 좀 기뻐해다오라고 계속 권면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첫째 아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동생을 기쁘게 영접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동생에게 자기 재산을 조금 나눠줘서 그 가난함을 해결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버지의 권면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동생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자기 재산을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첫째 아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딱 끝맺어 버려요. 그런데 이어지는 16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죠. 16장에서 첫째 아들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행동, 아버지의 권면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이 두 가지 행동이 각각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도전을 하는 것이죠. 16장 1절부터 13절에는 주인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청지기, 자기 돈 마냥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 퍼주는 청지기가 나오고 19절부터 31절까지는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한 푼도 나눠주지 않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1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심껏 사용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왜 불의하게 내 재물을 사용하느냐라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로 가난한 이웃을 힘써 구제하라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악을 꾸밉니다. 죄를 서슴지 않고 범합니다. 다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욕심을 버리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시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행동 중에 두 번째, 아버지의 권면을 거부하는 그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동생에게 한 푼도 나눠주지 않는 형,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 형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형이 가난한 동생에게 한 푼도 나눠주지 않았다면, 가정입니다.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눠주지 않았을까요? 왜 안 나눠줬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첫째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그럼 저 주세요. 저는 좋아해요. 환장합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왜 이제 소리가 좀 커지네요.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좋아한다니까요.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 첫째 아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가난한 동생, 빈털터리로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한 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은 1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끝맺자 곁에서 그 말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 말을 누가 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네가 아직 돈 맛을 못 봤구나라는 거죠. 목회도 돈이 있어야 하고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말이 맞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근데 돈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돈을 다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1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구나.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무슨 말이죠? 나는 올바른 사람, 나는 좋은 사람,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말을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 왜 사람 가운데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그 첫째 아들,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첫째 아들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소문이 나겠죠. 세상에 둘째 그놈이 재산을 나눠주니까 미리 땡겨서 돈으로 다 바꿔서 멀리 떠나버렸다네.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첫째 아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예, 잘했다 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첫째가 최고구만 한 거죠. 동생과는 다르구나. 동생은 배은망덕하게 재산을 다 챙겨서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나버렸지만 첫째는 아버지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면서 성실하게 일하잖아. 첫째야말로 효자 중에 효자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다 칭찬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칭찬,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는 그것을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칭찬 들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칠전교회 하면은 엄지척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칭찬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칭찬을 들은 첫째 아들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태도.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첫째는 사람들의 칭찬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역시 난 동생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역시 난 더 뛰어나. 나 같은 효자가 어디 있겠어. 스스로 우쭐거리면서 옳다고 여겼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첫째 아들과 같구나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들을 다 축혀 칭찬하고 칠전교회 담임 목사라고 다 칭찬하고 그러지만 너희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돌아온 동생을 대하는 형의 태도를 이미 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송아리를 잡아줘요?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이미 우리는 간파했습니다. 형이 아버지 곁에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해서입니까? 지극정성으로 봉양해서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고 사람들에 대한 평판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싶어서. 자기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나까지 떠나버리면 사람들이 나까지 욕할 것 같으니까, 나는 동생과는 달라야 하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16절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18절을 제가 빠뜨리고 안 했는데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니 이제까지 다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갑자기 간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갑자기 율법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데 왜 바리새인의 간음을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 바리새 학파에는 바리새 파가 있습니다. 그 파에는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좀 어렵습니다. 샴마이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 이 샴마이 학파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학파는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이 샴마이와 힐렐은 사람 이름입니다. 힐렐 학파는 샴마이와는 좀 다르게 조금 더 느슨해요. 율법을 좀 느슨하게 삶 속에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샴마이 학파에서는요, 아내가 간음한 일 외에는 절대 아내를 버릴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좀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법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내보내는데 이혼을 하는데 다른 이유는 절대 안 되고 아내가 혹시 바람이 피웠으면 그때는 내보내도 된다. 그 외에는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힐레라파는요, 거의 모든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 있게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밥을 하다가 그 솥을 태웠습니다. 밥을 태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혼입니다. 이혼. 여러분 밥 태워 보셨습니까? 예, 여러 차례 이혼 당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밥을 태우면 그 여자를 내보내도 된다라고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왜요? 그 마음속에 밥을 태웠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이에요. 구실. 하나의 이유를 들어서 내보내는 것이지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다른 여자랑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음욕이라고 하죠. 음욕. 간음. 이 간음 때문에 쉽게 여자들을 아내를 버릴 수 있게끔 가르쳤단 말이에요. 누가요? 율법 학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다고 해서 율법과 선지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죄인을 다 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돼요. 그렇게 죄의 용서가 있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면에서 유효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법을 통해서. 법이 없으면 이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그걸 그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쪽은 계몽이네, 한쪽은 내란이네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목소리가 어느 것이 더 큰 것 같습니까? 목소리 크다고 해서 그게 진리겠습니까? 옳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헌법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헌법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3월 되면 아마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위반했는가 그것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아무리 목소리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그 죄가 아닙니다.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에게도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안에, 내 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내가 음란하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래서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십시오라고 내가 뭔 잘못했는데 회개하라고 하는가?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하는 바리새인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보면은 그들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들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요.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베풀기를 싫어하며 재물에 대한 욕심을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망하리라는 거죠. 망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곁에 있었던 첫째 아들을 끄집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망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어지는 9절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동생을 위해 재물 나누기를 원하지 않았던 부자 형이나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재물의 욕심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었답니다. 아주 돈이 많아요. 얼마나 돈이 많느냐? 자색 옷을 입어요. 왕이 입는 옷입니다. 고운 베옷을 입습니다. 속옷을 아주 자크자크라는 것을 입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즐기더라는 것이 잔치를 베푼 겁니다. 잔치. 근데 날마다 명절처럼 보내요. 엄청난 부자죠?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거지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냥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가난한 사람이 헌대투성이로 온몸이 헐었어요. 염증이 있고 고름이 터져 나오고 상처가 있고 그래요. 그 투성이로 부자 대문 앞에 버려졌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고름을 다 핥아먹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는 부자가 던져주는 그런 찌꺼기, 음식 찌꺼기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십니까? 어린이 여러분 치킨 좋아해요? 닭다리를 하나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먹죠? 이렇게 먹죠. 혹시 다 뜯어 먹는 사람 있어요? 완전히 다 발라 먹는 사람 있어요? 뼈만 남기는 사람 있어요? 보통은 이제 가운데 살만 뜯고 그냥 버리죠. 나사로는 그거 얻어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걸 부자는 재밌다고 그 사람에게 던져주는 거죠. 이거나 먹어라 하는 거죠.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자도 가난한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답니다. 그런데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그늘음입니다. 그늘음 마을 부자.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마을. 지옥을 이렇게 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 나사로는 한눈에 봐도 자기 대문 앞에 있었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그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란 뜻입니다. 언약 백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음부에 들어갔어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요즘 물이 있거든요. 물 한 방울 딱 찍어서 혀에 좀 대달랍니다.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발 그렇게 좀 한 번만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영원히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가능한 것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 번 지옥, 한 번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없고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은 뭡니까? 이유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오해할 만한 내용이 있거든요. 부자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말은 호의호식, 좋은 옷 입고 좋은 것을 먹었다라는 뜻인데, 그럼 우리 다 헌 옷만 입고 다녀야 됩니까?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됩니까? 좀 잘 살면 지옥 갑니까? 돈 많이 벌면 지옥 갑니까? 이런 오해가 있죠. 또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은 병들고 가난해서 구걸했다는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려면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까? 가난하게 꼭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요, 크게 우리가 살펴봤던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의 틀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첫째 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러면 누구를 상징할까요? 둘째 아들이죠, 당연히.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부자였어요. 둘째 아들은 가난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 사는 동안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습니까? 배고프고 헐벗고 아프고 위로할 사람도 없고 엄청난 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둘째 아들은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거기에 덫에 확 잡혀버립니다. 승승장구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많습니다. 승승장구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안 왔었더라면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었을 텐데, 고난이 닥쳐오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자기 삶을 돌이켜보죠. 그리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죠. 한마디로 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회개에 이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온 것을 두고 첫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요? 안 했을 가능성이 커요. 자기 재물을 가난한 동생에게 나눠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재물에 대한 욕심을 좀 버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동생을 사랑할 줄 모르는구나. 재물에 대한 욕심을 회개하라.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난한 동생을 사랑으로 보살펴라. 그런데 첫째 아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처럼요? 부자처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천국 갔고, 부자는 살아생전에 고난이라는 걸 겪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옥에 간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회개가 기준이에요. 회개가. 가난한 자는 회개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고, 부자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부자가 회개하지 않아서 음부에 떨어졌다는 사실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나사로를 거기로 보낼 수도 없고 네가 이곳으로 올 수도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 지금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좀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뭐라고 증언해요? 뭐라고 증언해요? 나 당신들의 형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던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었는데 내가 천국에서 보니까 당신들의 형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회개하지 않아서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 보내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증언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다 증언합니다. 라고 한 번만 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부자의 마음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지옥에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 고통을 겪고 있어요. 영원히. 나는 이미 기회가 끝나버렸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아직 기회가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아내, 내 자녀들, 사랑하는 칠전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나처럼 하면 안 되는데, 나처럼 하면 안 되는데, 나는 기회를 잃어서 여기로 와버렸지만 저들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그제서야 애타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제서야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살아있을 때 그런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내 자신이 천국과 지옥을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저 정말 하나님 잘 사랑하고 잘 섬길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제 자녀들, 제 가족들, 제발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제서야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 소용없는 기도입니다. 다 소용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러죠.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살아있는 사람 너희 형제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길거리에 전도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부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그 말을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여기 답이 나왔죠. 부자는 왜 지옥에 들어갔어요? 회개 안 했어요. 이런저런 거 다 떠나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리이다. 그때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는 지옥에 가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셨고, 여러분이 믿으나 마나지만은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꿈속에서 지옥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이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보이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잠깐 외출해가지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해서 딱 1분 살았다가 와라. 1분 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외치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왠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 말을 믿지 못한다면 죽은 자가 말해도 믿지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귓가에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려지는 것 자체가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이에요. 기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린이 여러분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과
회개하면 천국 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제일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때 복이에요. 이 말을 받아들일 때 복이에요. 요약하자면은 나사로는 고난을 통해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재물뿐이겠습니까? 16장과 17장에는 재물의 주제예요. 재물의 그 주제가 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을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할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하러 오시잖아요. 적어도 한 20분 전에는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키면서 아주 작은 여러분의 양심에 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에 걸리는 모든 잘못을 회개하시고, 혹시 말씀을 알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를 하십니다. 그 양심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게 있으면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인사하고 그런 것도 좋은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내 예배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맺기 쉬운 관계가 물질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물질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제일 드리기 쉬운 거 물질입니다. 왜요? 휴대폰 한번 딱 누르면 송금 되거든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거 뭔 줄 아십니까? 명절에 4시간, 5시간 차를 타고 부모님 찾아뵙는 거예요. 더 어렵죠? 더 쉽습니까? 하나님 일주일에 1번, 2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내 몸을 다해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내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하는 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 거,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이건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재물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재능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주인의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재물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 그것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이고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재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